지난주 수요 예배 때 우리 말씀 한번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주 벌써 보름이 지났는데 기억을 여러분 잘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속죄일에 대한 말씀 나눴죠. 유대력으로 7월이 그들의 신년입니다. 새해. 그래서 7월 1일은 나팔절, 신년이죠. 첫 해, 첫날. 그래서 나팔절, 나팔 불면서 막 이렇게 축제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7월 10일에 속죄일이라고 했습니다. 속죄일. 그러니까 신년을 이제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나가는 그런 시간. 그래서 신년 막 축제하면서 시작했다가 다시 이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준비해서 신년을 계속 이어가는 그런 의미의 날이 속죄일입니다. 이때는 대제사장 한 명이 지성소에 딱 한 번 그날 들어갑니다. 백성의 이제 죄를 이제 속하기 위해서, 속죄하기 위해서 가죠. 너무 많이 들었던 이야기일 겁니다. 이때 이제 백성들이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 특히 모르고 지었던 죄까지 다 이제 대제사장이 혼자서 그걸 이제 중보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함으로 이제 그 죄를 씻음 받는 날이 속죄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그 날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폈습니다. 옷을 빨고 몸을 씻고 굉장히 준비하는 모습, 또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었다 하는 말씀 나눴습니다. 괴롭게 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 통회하면서 죄를 뉘우쳤다 하는 그런 의미고요. 또 쉬었다 하는 것은 참 안식을 말하는데, 참 안식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시간이 많아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게 안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집에서 아무 일도 않고 그냥 누워만 있으면 그게 편할 것 같은데 더 몸이 늘어질 수 있고 또 더 피곤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참 쉼은 어디에서 오는가? 참 회개에서, 죄 씻음에서 와요. 죄에서 해방됐을 때. 그때 기쁨이 있고 그때 참 쉼이 있어요. 죄가 있으면 쉬어도 쉬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에 죄가 있으면. 도둑질한 사람 발 뻗고 못 잔다고 하잖아요. 잠을 자도 쉬는 게 아니에요. 나쁜 짓 하면.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자유함이 없고 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참 쉼은 속죄, 죄를 용서받을 때 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안식일 중에 안식이다 이 날이 7월 10일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속죄함을 받음으로써 참 쉼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또 본토인들뿐만 아니라 거류민들, 여러 이방인들이 그 이스라엘 문화에 젖어들고 하나님 신앙으로 들어온 사람들, 이런 사람도 함께 이 속죄일에 참여했다 하는 거 우리 살펴봤고요. 우리가 이런 특별한 절기의 의미가 있습니다. 1년 365일 늘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되지만 이런 절기를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더 결단하고 더 진심으로 이렇게 나가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여러 이제 절기가 있죠. 부활절, 크리스마스 절기도 있고요. 여러 절기에 여러분 특별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항상 마음의 준비를 우리가 그런 절기를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또 그 가운데 특별하게 역사하신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모든 날이 물론 특별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하신 분이니까. 그러나 이런 이제 기회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셨을 때 우리가 좀 더 준비하는 마음으로 집중하여 하나님께 나간다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수요 예배 이렇게 지키잖아요. 어떻게 보면 특별하게 배정된 또 시간이기도 해요. 그냥 일주일 똑같은 시간이 될 수도 있지만 이런 시간을 떼어서 내 마음을 어떻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그에 따라서 주신 은혜가 또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오늘은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또 일반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가 하는 것이 이제 주어지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화목제를 살펴봤습니다. 화목제, 흠 없는 그런 가축을 하나님께 드렸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다 흠이 없어야 돼요. 정결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제 나온 그 내용은 이 하나님 앞에 정식 드리는 예배 화목제가 아니고 일반 가축, 이제 먹을 식용으로 이제 잡을 그 가축에 대한 거예요. 일반 삶. 물론 예배 삶도 일반적인 삶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그게 이제 분리된 것은 아니에요. 사실 예배 따로 뭐 삶 따로 이건 아니잖아요.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는 거고 행하는 것인데, 이제 식용으로 쓸 그 가축들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자기 집에서 잡았어요. 아버지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같이 그렇게 가축을 잡았죠. 소, 뭐 연소, 뭐 이런 거 잡아서 같이 먹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런 가축도 해막에 와서 잡으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해막에서 잡으라. 그러니까 이제 흠이 있는 것도 있겠죠. 이제 식용으로 쓸 그런 가축 중에는 흠이 있는 것도 있겠죠. 이런 가축이라 할지라도 해막에 와서 잡으라.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그 각자 집에서 잡지 말고 해막에 번제단 옆에 그 재물을 잡는 곳 있죠. 동일한 그 장소에서 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잡은 피는 제단에 이제 뿌리고, 그 다음에 기름, 내장에 얽힌 뭐 기름들, 지방덩이들 있죠. 이건 이제 제단에서 태우는 거예요. 이건 좀 비슷하죠. 화목제물하고. 그러나 그 고기는, 나머지 먹을 수 있는 고기는 이제 이 가져온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화목제물은 일부를 요제 이렇게 막 흔들고 거제 막 들어서 이렇게 제사장 몫으로도 이렇게 바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하는 이 화목제는 정식 그런 화목제와 좀 구분이 돼요. 일반 식용으로 쓸 그런 가축에 대한 거죠.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명령하셨다 하는 말로 오늘 1절 시작하는데요. 이런데 특별한 하나님의 규칙, 또 삶의 방식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세요. 물론 너무 자세하고 세세한 것은 다 기록할 수 없어요. 그러나 아주 중요한 테두리, 또 그 경향, 이런 것들은 꼭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제 모세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모세가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또 아론과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달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이 일반 백성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전달하는 사람들이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말 전하기 게임 있잖아요. 이야기하면 몇 사람 거치면 저 끝에서 엉뚱한 소리 하죠. 잘 안 들었기 때문에요. 잘 그걸 파악하고 잘 들었으면 제대로 전했을 텐데, 이게 전한 사람이 잘못 전했든지 아니면 듣는 사람이 잘못 들었든지 이렇게 돼버리면 엉뚱한 소리가 돼버린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오하세요. 틀림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듣는 사람이 이제 문제가 있는 건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귀를 열어서. 그런데 잘 못 듣고 그 왜곡되게 듣는 이유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그 말씀을 들을 때 왜곡돼 버립니다. 그리고 그 왜곡된 것을 다른 사람한테 전하면 왜곡된 것을 이제 전해 듣겠죠. 그 사람도 또 왜곡된 마음이 있으면 또 틀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워낙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바른 말씀이에요.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은 진리다, 생명의 말씀이다 할 때 이 말씀을 우리가 나의 생각과 나의 선입견,
나의 주관, 이걸 늘 비우면서 이 말씀을 접해야 돼요. 그래야지 잘 들어요. 말씀 그대로. 그런데 나의 선입견과 나의 틀을 가지고 이 말씀 보면은 내 멋대로 해석을 합니다. 내 멋대로, 내 입맛에 맞게 잘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닌데 내 입맛에 맞게 그 말씀을 이제 취한다면 완전히 왜곡된 말씀. 하나님 말씀이 더 이상 되는 건 아니죠. 늘 이 점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말씀 들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우리의 자세가 필요해요. 그래야지 잘 이해한 대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 바르게 전달할 거 아니에요. 물론 또 듣는 사람도 그걸 잘 또 전해드려야 되겠죠. 그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신의 생각, 선입견 내려놓고 그 전화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다. 하나님의 사람들 보면 물론 실수도 합니다. 말씀을 이제 듣고 전달할 때 실수도 하지만은 그러나 끊임없이 이 작업을 해요. 자기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해요. 끊임없이. 모세가 그랬죠.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말씀하셨어요. 율법도 말씀하시고요. 십계명 그런 말씀, 또 성막을 어떻게 지어라 하는 말씀, 또 예배는 이렇게 드려라. 그 당시 제사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아주 복잡하잖아요. 보면. 그런데 그것을 모세가 잘 들었어요. 정말 얼마나 세게 들었는지 하나도 틀림이 없어요. 그렇게 모세는 경청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론의 아들들 지난번 우리 살펴봤죠. 잘못 들었잖아요. 바로 전했는데 모세는 잘 듣고 바로 전했는데 그들이 다른 불을 가지고 갔다가 또 어려운 일을 당하고 하는 거 우리 봤죠. 잘못 들었기 때문이에요. 잘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전하는 자나 전에 듣는 자나 항상 하나님 말씀 그대로 겸손하게 받고 또 전할 때 다른 사람도 역시 그런 자세로 드려야 된다 하는 거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어요. 천국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었죠. 그런데 3년이 지나고 예수님이 곧 잡혀가실 때도 예수님 말씀 다 이해를 못했어요. 다 듣는 것 같았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했어요. 우리 알죠? 그래서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누가 크냐 서로 싸움하고 그런 모습 우리가 보게 되는데 또 이스라엘의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그 로마에서 이스라엘이 해방될 때가 언제입니까?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들에게 다 보이셨어요. 손에 못자국도 보이시고 옆구리에 창자국 다 보이시고 그때도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3년 동안 듣고 같이 생활하고 해도 그 말씀을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성령 충만을 받고 그 말씀이 이거구나. 이 뜻이었구나. 예수님 그때 이렇게 하신 말씀이 이런 의미였구나. 이제 깨닫게 되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게 이만큼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늘 우리 자신을 비우지 아니하면 돼요. 나도 모르게 나의 틀을 가지고 있어요. 또 내 귀에 그런 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선별해서 듣거든요. 내 식대로 들어요. 우리가 이제 꼭 하나님 말씀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래요. 꼭 내 식대로 들어요. 이거 진짜로 상대방을 이해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계속 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나 자신의 생각을 내놓고 저 사람의 의도하는 바가 뭘까? 무슨 뜻일까? 이걸 잘 살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상대방의 이야기를 바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훈련을 하시고 하나님 말씀도 같은 거예요. 태도가. 말씀 그 자체가 같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말씀 듣는 태도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내 식대로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도 막 왜곡해버린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이건 결코
바르지 못해요. 그게 아무리 그럴듯하게 들리고 대단한 감동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말씀 묵상하실 때, 말씀 이해하실 때 항상 여러분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나를 비웁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내 입맛에 맞는 것만 딱 취사 선택해서 이거 이제 행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내가 거부하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여러분 마음 상태가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 말씀 제대로 듣는 게 아니죠. 좀 쓰더라도 내가 받겠습니다. 이래야죠. 좀 아프더라도 이 말씀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야지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를 고치고 새롭게 하는 거죠. 이게 말씀의 능력 안에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오늘 이제 본문 말씀도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바로 여러 시용으로 쓸 가축도 해막에 와서 그렇게 잡아라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게 앞으로 이스라엘에서 40년 광야 생활을 끝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가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거기서 이제 정착해요. 그러면은 넓은 땅에 흩어져 살게 돼요. 그건 성소는 하나인데 나중에 이제 솔로몬 시대는 성전이 되죠. 성소 하나잖아요. 그 성소를 여러 군데 짓지 않았어요. 여러 군데 장막이 됐든 돌로 지었든 성소는 하나예요. 하나. 회당이라는 것은 좀 다른 개념이에요. 회당은 언제 생겼냐면 바벨론으로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때 생겨난 거예요. 그 회당은 성소가 아니에요.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이.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거기서 같이 삶을 나누고 하는 모임의 장소예요. 그게 회당, 시나고그 회당이고 성소는 딱 한 군데예요. 한 군데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또 장막 생활을 했을 때는 광야 생활할 때는 장막 딱 한 군데예요. 거기에서만 예배드려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예배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제 이 성소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광야 생활할 때는 그들이 집단적으로 살았어요. 이제 성소가 있고 12지파 하잖아요. 세 지파씩 동서남북 이게 둘러서 그 성막 중심을 진을 쳤어요. 군대 조직처럼 쫙. 그러니까 막사처럼 이 성소가 가운데 있으면 쫙 열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천막을 쳤던 거예요. 광야 생활할 때는 좀 그런 식으로. 물론 지형이 넓지 않을 때는 좀 이렇게 좀 곡선을 그릴 수도 있지만 대충 그런 형태로 진영을 형성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성소에 와서 일반 식용으로 먹을 그런 가축도 그곳에 와서 잡고 아까 피 뿌리고 기름 태우고 해서 가지고 가고 소위 이제 어떻게 보면 도살이죠. 그런데 도살의 개념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 가축을 물론 고기는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기름을 태우고 피를 뿌리고 하나님께 드리죠. 먼저 하나님이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축을 우리에게 먹을 것으로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음식을 차려놓고 감사기도 하잖아요. 바로 그것의 기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 흩어 살잖아요. 가까운 데 사시는 분은 성소에 와서 그렇게 식용으로 쓸 그런 짐승을 잡는 건 크게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멀리 사시는 분, 그 이제 가족이 양을 먹어야 되는데 양고기 요리를 해서 먹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어떻게 올 수 있어요? 요즘까지 그렇게 자가용 있는 것도 아니고 트럭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는 이 제도가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지금 광야 생활할 때 적용된 제도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 정신과 그걸 담는 형식이 있어요. 형식이 있는데 지금 이 구약 성경에 나온 것처럼 소 잡고 염소 잡고 또 양 잡고 해서 예배드리지 않아요. 유대인들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지금 유대인들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배의 정신은 남아있죠. 형식은 변화가 있어요. 형식은. 그래서 이제 여기 형식의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광야에서 이렇게 했다. 광야 생활할 때는 식용의 짐승도 꼭 성소에 와서 잡아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식용으로 썼다. 이런 거예요. 자, 왜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도록 했는가 하면 이유가 있어요. 그동안 400여 년 어디서 살았어요? 애굽에서 살았잖아요.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물론 이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죠. 이 히브리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믿는 백성이 그 이집트에 살 때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믿음을 지켜갔겠죠. 그러나 애굽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400년 이상을 거기 살면서 영향을 안 받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문화가 들어오고 또 그 당시에 문화와 종교는 거의 일치했다고 보면 돼요. 그게 다 들어오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너희들이 전에 섬겼던 수송아지, 순점소, 그렇게 가정한 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섬겼다는 거죠. 그들도.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모세가 시내산에 이제 기도하러 갔을 때 산 밑에서 난리 피웠잖아요. 뭘 세워놓고 난리 피웠어요? 금송아지. 난리 피웠잖아요. 그런 걸 보면 이게 다 애굽에서 그들이 배웠던 거거든요. 그들의 삶 속에 들어왔던 거예요. 이런 걸 보면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서가는 그 과정 속에 이런 문화들이 어떤 종교적인 그런 이방의 색채들이 그들의 삶 속에 뼛속 깊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만 우리도 이제 쭉 우리나라를 보면 무속신앙, 또 불교, 유교 이게 막 섞여져 있잖아요. 지금도 이게 우리 크리스찬 삶 속에 어느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많이 들어와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이제 정도가 차이가 있겠죠. 들어와 있어요. 아닌 것 같지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 속을 딱 몇 껍을 벗겨보면 무속신앙이에요. 무속신앙. 또 불교적인 그런 색채가 강한 사람, 불교도였다가 이제 예수를 믿은 사람들 보면 그런 게 많아요. 또 유교적인 그러한, 유교는 뭐 이제 종교, 꼭 종교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어떻든 종교로 분류한다면 그런 이제 사상이 깊숙이 들어와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문화적인 그런 모습으로 또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어떤 정신적이고 영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요. 참 분리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런 것들은 근본적으로 또 바꿔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지금 문제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었어요. 출애굽을 하고 지금 하나님은 이제 알아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인데 아직까지 애굽의 습성이 있었던 거예요. 애굽에서 섬겼던 우상 문화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수dom소 같은 걸 잡고 막 축제하고 있어요. 펜이라는 무슨 그 수dom소 숭배 사상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이집트가 이제 상 이집트, 하 이집트, 뭐 중 이집트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도를 그려보면 하 이집트가 어디냐면은 우리 지도상 위쪽이에요. 지도를 딱 그려보면 이쪽 나일강 이렇게 삼각주에 있다가 지중해로 물이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흘러가요. 지도를 우리가 보면 이렇게 세워서 지도를 보면. 그런데 상류는 저 밑이에요. 지도에 보면 물이 이렇게 해서 지중해로 흘러가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살았냐면 하 이집트에서 살았어요. 그 삼각주 있는데 삼각주로 이렇게 나일강이 쭉 흘러가다가 삼각주로 이렇게 해서 지중해로 흘러 들어가잖아요. 그 태적층, 비옥한 땅이에요. 상당히 태적층이니까.
거기에 이제 풀도 많고 거기에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제 거기를 하이집트를 해요. 하이집트, 하예굽. 거기에 이 수점소를 숭배하는 사상이 강했대요. 이제 수점소 그 우상의 이름이 펜이라고 하더라고요. 펜. 어떻든. 이런 이제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들 들어온 거예요. 가깝게 사니까. 외국 사람들의 그 문화가 이스라엘 사람들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수dom술 잡고 막 축제하고 난장판 버리고 막 마시고 막 이런 안 좋은 문화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들어왔어요. 이제 출애굽했죠. 출애굽했는데 그 문화를 한순간에 다 벗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 철저히 하나님 신앙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각자가 수dom소나 뭐 가축을 잡아서 이렇게 또 판을 벌이고 이 짐승 잡는 날 이제 잔치하는 거거든요. 막 그래 애굽의 문화 속에 막 또 젖어드는 그런 삶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철저히 성소로라는 거예요. 성소로 와서 잡고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드리고 하나님 이것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염소를 양을 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철저히 그들의 문화 속에 들어있는 종교 그런 영적인 그 부분을 변화시키는 그런 장치로 이 광야 생활할 때 바로 그 가축도 성소에서 잡게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우리 기독교와 이제 문화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잘 설명한 책이 이제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리처드 니버라는 이제 신학자 책이 있어요.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책인데 이제 그게 이제 5가지로 분류를 해요. 이제 3가지만 설명하면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이 이제 세상과 대립해가지고 세상의 문화는 다 악한 것이고 마귀 짓이고 이렇게 이제 대립하는 그런 이제 형태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냥 세상과 동화돼 버려요. 크리스찬이. 그러니까 세상과 친구가 되자 좋은 의도로 갔지만 세상의 문화에 그냥 다 우리의 정체성 없어지고 동화돼 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틀린 거죠. 그런데 이제 바람직한 것은 세상 문화를 변혁시키는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변혁시키는 그런 것을 이제 주장한 책이 거기 있는데요. 어떻든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의 문화를 예수 그리스도 정신으로 아름답게 변화시킨 거예요. 음악도 마찬가지 요즘 음악도 마찬가지인데 세속 문화가 얼마나 강합니까? 강한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힘을 잃어버리면 이제 끌려가는 거예요. 한때 이 세상의 문화를 우리 기독교가 주도했어요. 이 땅에서도.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 문화 보면 우리 교회에서 문학의 밤 해가지고 그 했던 기억나요? 우리 최혜련 집사님 때도 그런 거 있었나요? 그래요? 굉장히 오래된 세대네. 문학의 밤 해가지고 교회에서 그걸 했다고 뭐 시도 낭송하고 뭐 일기 뭐 하고 우리도 그 한참 해마다 그거 했었는데 또 그러면은 교회 안 나는 친구까지 막 초청해가지고 와가지고 했잖아요. 꼭 이제 예수님 이야기 않더라도 물론 그 시 속에 신앙 고백도 있고 하긴 하죠. 또 연극도 하고 막 또 중창 나와서 하고 독창도 하고 교회에서 다 했어요. 교회에서 했어요. 요즘 뭐 그렇게 합니까? 세상이 더 아마 잘하고 더 멋있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막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정말 찬양하고 하면 마을 사람들이 다 왔잖아요. 크리스마스 때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와가지고 그 이브 때 막 발표하잖아요. 보통 24일 저녁 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러면은 막 또 자기 손주가 여기서 뭐 한다고 하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그때는 와요. 와가지고 막 구경하면서 이런 문화였죠. 너무 그게 뭐 최혜련 집사님 세대에도 그랬다니까 얼마 전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 그런 문화가 많이 사라졌잖아요. 기독교인들이 이 문화를 주도해 가야 되는데 앞장서서
해야 되는데 이제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고. 물론 지금도 보면 이런 음악이나 예술 계통에 크리스찬들이 많긴 하더라고요. 또 노래 잘하는 사람 보면은 교회에 한 번쯤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보면. 예. 어떻든 그런 이제 지금 모습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만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런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의 문화를 변혁시켜야 돼요. 그리스도의 문화로 변혁시키고 그걸 깨부시는 것이 아니고 그걸 의미를 재해석하고 바르게 세우고 이런 힘이 있는 크리스찬들이 돼야 됩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처음으로 우리 가락 찬송을 접했어요. 신학교 이제 제가 학부 때부터 다녔는데 들어갔더니 우리 가락으로 된 찬양을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 당시 이제 우리 가락 하면은 교회에서 불러서는 안 돼. 그런 식으로 인식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도 그럴 것이 그 우리 가락에 이제 희모리 장단, 자진머리, 중머리 장단, 세마치 이런 장단들이 꽤 있거든요. 꽤 있는데 좀 대표적인 게 제일 많이 나오는 장단이 국거리 장단이에요. 국거리, 굿 할 때. 국거리 장단. 그리고 우리 가락으로 된 찬양들 있잖아요. 요즘 많잖아요. 많은 부분에서 국거리 장단이에요. 쿵, 따닥, 쿵, 딱딱, 쿵, 따닥, 쿵. 이게 국거리 장단이거든요. 그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단을 치면 장구 치고 진 치고 깽가리 치면 굿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연상이 되는 거예요. 국거리 장단. 굿한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북이라도 장구라도 치면 난리 나는 거였죠. 지금이야 너무 우리가 그 이제 우리의 크리스찬의 문화 속으로 흡수해서 잘 소화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한 40년 전이죠. 그러니까 제가 20대 초반이니까 40년 전인데 그때는 이제 충격적이었어요. 우리 가락으로 찬양한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배워서 제가 이제 섬겼던 교회에 이제 중고등부 제가 지휘를 했었거든요. 지휘를 했는데 그 중고등부 찬양대가 주일 저녁 찬양 예배가 매주 있었어요. 그때는 저녁에 찬양 예배를 했었거든요. 그때마다 우리 학생 찬양대가 섰었어요. 제가 지휘하면서 그때 그냥 신학교에서 배운 그 찬양을 장구치면서 해버렸어요. 제가 놀랬죠, 전부 다. 거기 장로님들 그리고 목사님까지 다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강고 시간에 이제 찬양이 끝난 다음에 목사님이 이인호 선생이 성경대로 했다고 시편 150편에 소고침에 장구침에 여호와를 찬양하라. 성경대로 잘했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무마시켰어요. 한 다음에 예배 끝난 다음에 오라고 해가지고 다음부터 이런 거 하려면 꼭 자기한테 이야기하라고. 꼭 자기한테 이야기하고 하라고. 그게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만 해도 아주 큰일 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 그렇게 무마시켜 주시고 하니까 장로님들 와가지고 막 은혜 받았다고 그런 이제 분위기가 되긴 했는데 요즘이야 여기서 장구 치고 우리 또 교회 또 이 국악팀 있잖아요. 우리 이제 절기 때마다 막 또 풍악을 울리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너무너무 당연하지 지금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일 난 줄 알았어요. 큰일 난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문화적 충격이 있습니다. 이때 이거 다 하나님 주신 것인데 하고 그냥 어떤 절차 없이 막 했다가 하는 굉장한 혼동이 일어날 수 있어요. 문화를 우리가 흡수할 때는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혜롭게 단계를 밟아서 소화력을 키워나가면서 이걸 흡수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교회가 깨지고 물론 제가 다녔던 교회는 잘 흡수를 해서 그게 이제 넘어갔지만 이런 우리 국악기를 사용하는 거 용납을 못하는 그런 분위기의 교회에서 또 이런 음악을 했을 때는 굉장한 충돌이 있고 교회가 시끄러져 버립니다. 요즘이야 이제 대부분 다 소화하는 그런 분위기 같습니다. 또 그 당시에 이제 보통 이제 청년부 예배나
그래서 청소년 예배는 기타를 사용했어요. 교회에서. 그런데 특히 주일 예배는 대예배 경건하게 드렸거든요. 그 교회는. 뭐 찬양 예배 때는 이제 뭐 조금 박수도 치고 했지만 주일 예배 있잖아요. 주일 1, 2부 예배, 오전 예배는 진짜 경건 그 자체예요. 그런데 이제 헌금송 할 때 특송을 했었어요. 특송하는 이제 성악가 그 누나가 피아노 반주가 아니고 제 기타 반주로 찬양하기를 원했어요. 그 교회에서 그동안 없었던 일이에요. 근데 나는 이제 이거 될까 하다가 그냥 또 하자 이거 하나님께 주신 건데 하면서 이제 마이크 대고 기타 반주로 찬양을 했어요. 이것도 좀 이제 큰 문제는 생기지 않았지만 정말 대단한 도전이었어요. 그 당시 40여 년 전에는 대단한 그런 충격으로 다가왔죠. 우리가 이제 지혜롭게 이 모든 것들을 해 나갈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힘이 있어야 돼요. 이 문화를 흡수할 때, 또 거기에 어떤 종교적인 그런 색채를 또 변화시키면서 제거하면서 순수한 음악 자체를 또 어떤 문화 자체를 받아들이는 이런 소화력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소화력이 살아 있어야 되죠. 교회가 이런 식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소화를 못 시켜요.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오늘 그 애굽의 문화 속에 젖어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그 문화 속에 들어있는 종교적 색채를 벗기기 위해서 성소까지 와서 일반 식용도 잡게 했다. 이런 이제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문화와 우리 종교라는 그런 주제도 한번 나눠봤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이제 다시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끌려가게 돼 있습니다. 힘이 없으면 끌려가게 돼 있잖아요. 그래 성령에 충만할 때 거기에 힘이 있어요. 성령은 두나미스가 다이나마이트의 원어거든요. 두나미스, 능력. 다이나마이트 어떻습니까? 힘 있잖아요. 그 두나미스가 있어야 돼요. 힘, 능력.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성령.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러면 질질 끌려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질질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 문화 속에 휩쓸려 가버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크리스천들 정말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문화를 재해석하고 끌어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돼야 되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좀 그러한 의식을 갖도록 우리가 잘 양육을 해야 돼요. 키워내야 됩니다.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